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시간에 살펴본 23절의 예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론이라는 단어로 선물, 재물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게 하신 것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인 그리스도를 예수로 섬기며 다시 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헛되이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열심히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 노하는 것이고 낙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신앙은 헛된 것으로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헛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고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유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2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 나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세부 세칙까지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는 율법적 행위들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고 하는 그들의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결 예식을 육체적인 의식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씻는다는 것은 진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이들은 육체적인 것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씻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정결 예식은 그게 육체적인 의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 호엔톨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범한다가 파라바이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옆길로 가다 넘어가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행하는 정결 예식은 진리의 길이 아니라 옆길로 가는 비진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넘어가는 율법적인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를 폐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명, 그 진리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으로 주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로 육신적인 행위, 율법적인 행위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육체적으로 손을 씻는 율법적 행위를 너희가 왜 내 계명을 파괴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것으로 줄 수밖에 없죠. 그것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율법적인 행위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행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계명을 진리를 폐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육적인 행위들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 육적인 행위, 율법적 행위를 파괴해야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파괴하고 진리로 다시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 다시 세우심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행위로 하라고 한 것은 그 육적인 것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진리를 알려주시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구절이 여기에 붙어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손을 씻는 정결 예식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슨 관계냐 하는 겁니다.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인 율법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율법적으로 행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부라고 있죠. 이게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뜻이고, 모는 M으로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걸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말씀 그리스도니까 그게 M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말씀, M 어머니가 들어오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영이고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죠. 그게 뭡니까? M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영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 의해서 내가 진리를 알면, 그러면 내가 진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죠. 다시 말해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진리를 알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아들이 되고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들어온 그 진리를 품은 내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의 진리가, 즉 그 진리를 품은 내가 바로 나를 아들로 낳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아들로 탄생케 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공경하다가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존경하다, 귀히 여기다, 가치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공경하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본 말씀이죠.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영광스럽게 하다, 존귀히 여기다, 거룩하게 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인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어 카바드,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헬라어 티마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 그리스도 진리에서 진리를 깨닫고 내가 부모, 말씀, 진리가 되면 그것이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에 되면, 즉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고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그것이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해서 나를 하나님이 거하는 진리 처소로 삼으면,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그러면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손을 씻으라고 했니? 너희가 진리가 되어 진리의 처소가 되면 그게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정결케 되는 것인데 너희는 그걸 육신적인 것으로만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서 진리가 충만하여 내가 그리스도 그 진리가 되면 그걸 성경이 뭐라고요? 정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도덕책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굳이 성경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진리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가 나오죠. 비방하다가 카콜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카코스와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카코스는 이걸 악이라고 번역하는데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율법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성전을 볼 때 겉에 드러나는 것으로 율법적 본성으로 노미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 로고스를 그냥 나의 율법적 본성으로 카코스로 받아버리면,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으로 이해해버리면 그게 부모를, 말씀을, 진리를 비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본성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카콜로게오 하면, 즉 그 로고스 안에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겉의 것으로 취하면 그게 악이고 그걸 부모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것으로 드러나는 대로 겉의 것으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받으면 그게 악이고 그 악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도 보면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나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어머니, 부모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 그런데 드림이 신앙이 되면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 그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공경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드리기만 하면 다 되었다고 한다는 거죠. 그 진리가 되고 그 처소가 되어서 진리로 충만해지라는 말인데 모든 신앙을 드림으로 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드리기만 하면 공경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이 처소 성전이 되고 그 진리가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그런데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뭐예요?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섬긴다는 것, 그게 율법으로 행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리는 것이 그들의 절대 신앙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그 드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선물로 우리에게 준 것인데 희생제사를 드리듯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신앙은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율법적인 행위로 섬기기만 하면 나는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다 했다. 부모를 공경할 것을 다 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드리기만 한다는 것은 율법적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말씀이라고 했죠. 내가 더 이상 진리를 알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듯이 모든 것을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왜 나에게 화내니? 너 왜 나에게 대적하니? 왜 나에게 락하라고 요구하니? 왜 나에게 미라는 놈이라고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하니? 왜 나를 미워하니? 라고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으면 받으려고 하지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지 않고 드리기만 하면 부모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 선물을 받지 않고 드려버리면 부모는 진리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선물을 받지 않고 드린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모는 진리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기만 하면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고 하면서 너희 전통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망쳐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내가 그 부모가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나를 부모가 되게 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폐하는
망가뜨려 버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간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오히려 폐하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죠. 이 말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씀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에는 진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자, 입술로 입의 말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의 말, 율법과 마음의 말, 진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입의 말로 율법, 로고스로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진리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에서 율법, 로고스를 진리, 레마로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진리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입의 말로 하죠. 입의 말로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하는 건데 그러나 그분이 하는 입의 말은 율법은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입의 말 율법과 진리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려면 내 마음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진리가 있습니까?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진리가 없으면 내 입은 진리를 말하지 못하니까 내 입은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사람의 계명인 율법이고 그래서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말로 진리로 말하지 않고 입의 말로 율법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하는데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헛된 신앙생활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헛되이 경배한다 해서 헛되이가 뭐라고요? 입의 말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리로 말하지 않고 입의 말로 하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림이 신앙이 진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을 가장 반대하는 거죠. 드림이 신앙,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반대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예요? 마귀 사탄이라고 했어요. 자, 구약은 말라기 4장으로 끝나면서 신약으로 넘어오죠. 자, 그런데 말라기 4장에서 거기 5절 6절을 우리가 볼 텐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분은 왜 보내시는 것이며 그리고 와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냐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할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은 마음과 입에 있는 말이 동일한 진리를 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로고스는 우리가 말하는 로고스와 다릅니다. 그분은 로고스, 그게 뭐라고 해서 레고로 말한다고 했죠. 자, 그거와 레마, 레오, 진리가 같아요. 그분은 표현만 입으로 하니까 그렇게 할 뿐이지.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 말로 당신의 자녀들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성경에는 엘리야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고 두 번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고 세 번째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엘리야는 모두 선지자예요. 근데 왜 엘리야가 세 사람을 등장합니까? 자, 선지자를 3번 보내면 그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알면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사로 완성된다는 것을 그 말씀 속에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로 무엇을 갖게 만든다고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브라는 단어는 라메드와 베이트로 되어 있어요. 자, 자음 라메드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지팡이는 뭘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진리를 가리키면서 또 진리를 가르친다는 의미도 있어요. 진리와 진리를 가르친다는 뜻이 있고, 베이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했죠. 그럼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성전으로 진리를 가르친다는 의미예요. 성전은 율법이니까 율법을 진리로 가르친다는 것이 그게 아버지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 진리라면 아버지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아버지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죠?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또 히브리자음 첫 번째 알레프도 그걸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단어도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런데 그 단어들이 갖고 있는 그 자음을 보면 전부 다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라는 엘이라는 단어 있죠. 엘. 그것은 알레프와 라메드로 되어 있어요. 알레프는 하나님이고 라메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고 진리를 가르친다는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뭡니까? 자, 뭐예요? 진리를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진리가 되게 한다는 것이 엘로힘도 그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 이게 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아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와 똑같은 겁니다. 아부라는 단어를 보세요. 알레프와 베이트로 되어 있죠. 자, 알레프와 베이트는 하나님이 성전을 가지고, 자,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그 마음은 성전 율법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을 입고 그리스도를 담고 오셔서 율법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는 진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의 호흡, 말, 진리를 주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입의 말로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르면 전부 다 반대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으면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이키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전적인 뜻은 돌아가다, 가던 길을 돌이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가던 길을 돌이키다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그 슈브라는 히브리어 자음값을 보면 그게 쉰이라는 단어와 베이트라는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쉰이라는 자음과 베이트라는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쉰은 해석한다, 분석한다는 그런 말이고, 베이트는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성전은 율법이라고 했죠. 성전 율법을 해석하는 거니까, 분석하는 거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슈브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그게 회개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이 성전인 마음으로 참 성전, 진리 성전인 마음이니까 그 마음 안에는 깨끗한 말, 진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인 진리를 자녀에게로 돌이키면,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의 마음도 진리 성전으로 세워진 아들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 안에도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같은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슈브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을 돌이킨다, 회개다, 그러면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이 참 성전인 진리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게 깨끗한 말을 가진 아들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고 있죠. 자, 그 마지막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헛되이 경배한다 해서 헛되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입의 말로 말하는 것으로 그 율법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리로 돌이키지 않고 입의 말로 말하는 것이 헛된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림의 신앙이 진리 안에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신앙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제단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다시 제물로 드리다가 그 행위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24절로 넘어가는 거죠. 자, 본문 24절이 뭐라 합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면 어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형제하고 다툰 일이라든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먼저 그 형제와 예물을 제단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니까, 이런 걸 보면 어떤 행위가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생리대로, 우리 사고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두고라는 단어도 예물을 제단 앞에 둔다는 이 둔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받은 예물을 제단이라는 곳에 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아피엠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떠나다, 용서하다, 용서하다로 많이 씁니다. 버려두다 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로 받은 것을 제단으로 끌고 가서 희생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 제물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이건 마음에서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죄를 멀리 보내는 것으로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내가 죄를 깨달은 게 용서하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죄를 멀리 보낸다는 것이 용서한다는 거죠. 그 진리를 깨닫고 내가 진리가 되면 그 죄를 멀리 보낸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용서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던 그 제물이 그 의미를 깨달아 그것이 선물로 내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면 그게 죄의 용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진리가 되면 그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희생제사 드린다고 하는 생각을 그 마음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 율법적 행위를 멈추라는 겁니다.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자, 그리고 24절에서 해석하지 않은 단어가 에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거기에서 그곳에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제단이죠.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 돌은 선물을 다시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이는데, 거기를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위가 아니죠.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제사 드리는 제단 앞에서 너의 그 선물 돌을 버려두고 떠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던 그 희생제사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분노하는 것이었네 하고 희생제사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떠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그 율법적 신앙생활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가서 너의 그 형제와 화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희생제사를 드렸던 신앙이 결과적으로 그 형제인 주님에게 화내고 욕하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니 그 희생제사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다시 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형제에게 간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으로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 희생제사는 그 형제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다말에 완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인 그리스도 진리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온 그 말씀 진리를 내가 내 안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가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에서 먼저가 프로토스라는 단어로 이게 첫째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항상 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1절부터 26절까지가 뭐라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희생제사 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하나의 단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단락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자, 그러니까 24절에서 먼저 프로토스가 나오죠. 그럼 마지막에 어디서 나옵니까?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앞으로 볼 단어지만 우리가 다른 곳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남김없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 남김없이가 에스코아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첫째와 마지막,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예수와 그리스도, 율법과 진리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만 있는 겁니다. 율법과 진리만 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화목하다가 디알라소라는 단어로, 디아, 뭐뭐로 말미암아 라는 뜻과 알라소, 고치다, 변경하다, 변하다의 뜻이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자, 화목하다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의해서 철저하게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어사전 개념의 화목이 아니에요. 그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그 형제와 화목을 이루는 것인데 그건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고 변화되는 겁니까? 희생제사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희생제사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 희생제사라는 선물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그 희생제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그걸 내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그 형제와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섬김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인데, 그러면 이 희생제사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을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실을 알고 그 진리를 마음에 가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그 형제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율법적 신앙생활을, 희생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변화가 됩니까? 그것은 그분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그분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했지만 첫째 프로토스가 있으면 마지막 에스카토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그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고, 자, 이 말씀이 연결이 마지막에 26절에 남김없이라고 있죠. 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그 남김없이가 마지막에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은 한 푼이 뭐라고 했어요? 고드란테스라고 있죠. 넷의 그 마지막 하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은 넷의 마지막 하나를 넘겨받아야, 진리를, 사랑을 넘겨받아야 그 율법의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전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와는 호 아델포스 슈이라는 어구인데, 형제는 역격은 뭐뭐 아내라는 뜻이고, 자, 슈이는 자 너희인데 이게 소유격입니다. 그러면 너희 그 형제 안에서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그만두는 그 변화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진리로,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깨닫게 하심으로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함께 죽는 거죠. 그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그게 첫째의 것으로 화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이 철저히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또한 그 후에는 토테라는 단어로, 그게 그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말하지만 이게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들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가서 또 예물을 드리라, 그런 순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습니까? 이게 우리 생리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건 우리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첫째로 그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변화된 때를 말합니다. 그 형제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그때를 말해요. 그렇게 변화되고 와서 예물, 즉 선물을 드리라 합니다. 예물이 뭐라고 있습니까? 호, 도론, 쉬라고 있죠. 그것은 너의 그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너의 그 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기 전에는 율법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제와 화목하게 되었어요.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이후에 처음과 똑같이 너의 그 선물을 제물로 드리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앞에서 희생제사를 행할 때도 그 제물을 끌고 왔죠.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는 단어가 프로스페로라는 단어인데 끌고 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똑같이 예물을 드리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가 달려졌습니까? 내가 변화된 겁니다. 내가 변화되기 전엔 앞에서는 하나님이 선물을 제물로 다시 드리는 그 희생제사를 열심히 행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선물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선물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의 형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형제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 이제 하나가 되어 내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형제와 화목이죠. 하나가 된 거죠. 내가 진리를 깨달았죠. 그러면 왜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끌고 가서 다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4절 끝에 예물을 드리라에서 드리다가 프로스페로라는 단어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고 할 때 드리다도 프로스페로고, 여기서 24절의 끝에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 드리다도 프로스페로인데, 이 단어가 뭐라 했습니까? 프로스와 페로의 합성하라고 했죠. 프로스는 무엇을 향한다는 것이고, 페로는 지다, 운반하다, 매다, 데려가다, 데려오다 라는 뜻입니다. 데려가고 데려오는데 매고 지고 운반하죠. 그러니까 뭐에 끌고 가고 끌고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 다시 제단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제물을 번제단까지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순차적으로 일어난 어떤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단번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너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어떤 행위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드려진 희생제사에 의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니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는 받는 것이지 그걸 다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그 형제와 화목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이후에 처음과 똑같이 너의 그 선물을 제물로 끌고 와서 드리라고 명령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자, 연결해서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는 말씀과, 자, 누가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양, 잃은 양의 비유가 자세히 나오는데, 자, 이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희생 제사를 드렸던 율법적 신앙생활이 결과적으로 그 형제인 주님에게 화내고 욕하는 것이고, 그게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그런 율법적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라고 했죠. 그런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던 자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의 은혜로 내가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잃어버린 양을 찾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적 희생 제사를 드리던 잃어버린 양인 내가 하나님에서 찾아진 겁니다. 뭐예요? 그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된 겁니다. 그게 잃어버렸던 양인 내가 찾아진 거예요. 하나님에서 찾아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 거기 보면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간다고 그래요. 자, 성경에서 집이라는 것은 호오이코스라는 단어로 이게 성전을 말합니다. 근데 왜 성전으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전을 가리킵니다. 자, 그 찾은 양을 왜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가느냐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10장과 또 연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양의 문이 나와요. 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양의 문입니다. 자, 10개가 어떤 문입니까?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말문, 동문, 한밑간 문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양의 문입니다. 자, 양의 문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인데, 문제는 양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용도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왜 양문으로 들어갑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그런다니까요. 거듭 말하지만, 자, 이것은 먼저 예수가 먼저 죽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자, 뭐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동시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리고 오늘날 사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된다니까요. 아니, 묵시 속에서 이미 그분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동시에 죽고 동시에 살아난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왜 양문으로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지금 그 찾은 양을 왜 성전으로 가냐? 성전으로 가는 건 왜 갑니까? 양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양문으로 들어갑니까? 자, 번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갑니다. 한마디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될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인데, 그렇게 양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물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문을 통과하면 기다리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 문은 죽음의 문입니까? 구원의 문입니까? 죽음의 문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문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국 구원은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양의 문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양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 양을 죽이러 가는 거죠. 구원은 양의 문을 지나 도살당할 양으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죠.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구나. 갚을 길 없는 은혜와 사랑. 이걸 어떻게 보답할고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걸 율법적 신앙생활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동시에 그 양의 문을 통과하는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시죠. 그리고 우리를 그 양의 문으로 끌고 들어가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양들을 어린 양이 되어 죽은 도살당할 양으로서 자신과 똑같이 도살당하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이 증거를 설명해 주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서 우리가 도살당할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만 봐서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이 산상 설교에서 말하는 이 말씀과 요한복음 10장의 말씀과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기는 길게 나오니까 이런 양이 찾은 비유와 로마서 8장 이 말씀과 다 연결해서 하나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자면 끝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만 보겠습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 다나토입니다. 이건 다나토서의 동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거룩한 죽음,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진리로서의 죽음인 다나토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리임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라고 했는데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라고 먼저 말하고 있으니까 누가 죽었다는 말인가요? 먼저는 누가 먼저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그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할 나, 즉 그렇게 받아서 내가 죽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의 죽음,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이야기하게 하고 있는 거죠. 거듭 말하지만 자, 이렇게 예수님 먼저 죽고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서 우리가 죽는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진리를 이렇게 하더라면 이게 동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위한 죽음이 뭡니까?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게 하는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그런 죽음을 말합니다.
37절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는 우리 죽음입니다. 39절에서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는 죽임 당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한다고요? 거듭 말하지만 먼저는 도살당할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영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도살당할 양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육적 죽음을 맞이해야, 육적자의 존재적 부인이 이루어져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먼저 죽고 그리고 내가 죽는다고 순차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거지. 거듭 말하지만 자,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알면 그러면 동시에 죽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진리 안에서는 동시에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끌고 가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될 양을 양의 문으로 끌고 들어가서 번제물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양을 번제단에서 완전히 죽여서 진리로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른 양의 비유에서 보면 거기 기뻐한다는 단어와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연결해 봅시다. 오늘 보면 24절에서는 그 선물로 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제물로 드리기 위해 제단으로 끌고 오라고 하죠. 자, 먼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것이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선물로 받은 것이지. 자, 그걸 다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구나. 깨달으면 되는 건데 왜 다시 그 선물 받은 어린 양 예수를 다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으로 끌고 오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예물을 드리라는 프로스페로라는 단어라고 있죠. 근데 잃어버린 양에 비해서는 그 양의 주인인 예수님이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끌고 가요. 이 두 개의 관계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 제물에 의해서 내가 이제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 그 진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게 잃어버렸던 양인 내가 찾아진 거예요. 그러면 완성이 되고 구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다시 우리를 제물로 죽이라고 하느냐는 얘기죠. 자, 우리가 선물 받은 그 예수를 다시 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은 그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왜 성전을 끌고 가서 다시 양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죽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다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적 선악 구조 속에서 나의 유격적 욕망을 이루기 위한 탐심, 탐욕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완전히 죽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은 그분이 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나도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일생 동안에 그 말씀으로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그 진리를 추구하며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그 일은 그분이 해 주시는 것이므로 그 찾은 양을 다시 제단에서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성전의 양의 문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 선물을 받았으면 끝나는데 왜 다시 그것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그 선악 구조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선물로 받은 예수라는 양을 다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으로 끌고 간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이 이끌어갈 때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나라는 어린 양이 찾아진 거죠. 그러면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겁니다. 그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과 잃었다가 찾은 그 양인 내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완성이죠. 그런데 왜 그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다시 제단으로 어깨에 메고 끌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잃었다가 찾은 나라는 양을, 이것은 그분이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완성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죽여서 진리로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길이라는
우리 신앙 여정에서도 보면 홍해를 건너는 것도 우리가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자,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도, 자, 휘장이 찢어지죠. 찢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불세라고 하는 거죠. 그 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희생제에서는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를 누가 죽입니까? 자, 누가 죽여? 형제는 물론 스스로 죽이는 거죠. 그분이 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자, 그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죽여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분이 하는 거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분이 이끌어갈 때 나도 죽여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인 어린 양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26절의 마지막 나오죠. 그 넷이 하나 고단한 태세를 넘겨받아야 율법의 감옥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완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그리스도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희생 제물 되신 예수가 내게 선물이 되었느냐, 아니면 여전히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다시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화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내가 선물로 받으려면 반드시 내가 끌고 메고 가서 내 손으로 그 양을, 그 형제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듭말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형제인 예수를 죽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이 다 하는 거지만 우리도 그렇게 내 안에서 자, 그 율법을 선악구절을 몰아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는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물을 준비하시고 제물이 되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며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이라는 율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 진리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율법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자, 우리에게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뭐라고요? 사랑이 진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명제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혹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율법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선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행하고 믿음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그런 율법적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되고 믿음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 그 진리가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이 주고 이 땅인 우리 육의 몸에 씨를 싣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결한 성령께서 더러운 육체와 간음하여 찾아온 반윤리적인 사랑입니다. 그분이 육체로 오시는 그 자체가 간음을 하시는 거죠. 진리가 율법으로 오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분의 죄입니다. 그러나 죄의 모양은 있지만 죄는 없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살인자와 같이 우리를 죽여서 신부 삼는 잔인한 사랑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 율법적 사고를 죽이시는 겁니다. 그게 다나토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는데 목이 잘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얹혀져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죽으시고 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남편 있는 여인을 뺏어가는 범죄와도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자로 율법의 남편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그 남편을 빼앗아 갔으니 그게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보쌈하기 위해 도둑같이 오는 사랑입니다. 자기 신부를 취하기 위해 다른 여자에게는 거짓말로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편파적인 사랑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자기 신부에는 비밀로 감춰놓은 것이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의도적으로 속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 속는데 그러나 신부에게만 눈과 귀를 열어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과 귀가 열려진 선택된 사람들이라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분을 얻기 위해 한 가정도 깨뜨리는 폭군과도 같은 사랑입니다. 한 남편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복음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깨진 겁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같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깨진 것이란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지탄받아 마땅한 부도덕한 그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분의 열심으로 다 이루시고 율법의 판결로 심판을 받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도덕하다,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여기는 겁니까? 율법이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율법주의자들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부도덕하고 반인륜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적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호세아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고멜이라는 창녀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의 헬라식 이름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에게 또 하나님 저주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고멜은 끝까지 창녀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단물 다 빨리고 노예시장에 팔립니다. 푸주간이 고깃덩어리처럼 노예시장에 팔려서 매달려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죽음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여자를 예수, 호세아가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 즉 은 30이라는 신랑의 목숨값을 가지고 와서 사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사랑입니다. 이 고멜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더러운 정부의 것으로 알고 있는 패역한 창녀와 그녀의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걸 내 정부가 준 것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우상이 준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 존재일 수 없는 상태, 당장 이혼을 하고 죽여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음란한 신부, 그게 바로 이스라엘 우리 처음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이 사랑이 그 창녀에게 임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창녀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 하고 거기에 부어진 것이 하나님의 긍휼 사랑인 것입니다. 고멜은 여러 번 도망을 갔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도망하여 율법인 남편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창녀와 같은 고멜을 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값을 치른 말도 안 되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게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자기 몸을 던져서 죗값을 치른 미친 사랑이죠. 신분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신랑의 눈먼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죄의 모양만 있고 죄가 없으신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더럽고 추한 우리를 자기 신부를 삼아 지옥에서 건져내요 그나라로 데려가서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은 오직 시스문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게 희생제물을 드려 완성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의지하여 사랑을 받고 진리가 되어 구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사랑이 되고 진리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 변화나 성숙을 위한 제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